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구약 812쪽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생의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습니까?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줍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쳐줍니다. 또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면 아이들이 와, 또 이쁘고 잘생겼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직장에서는 일 잘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출신 성분이 좋으면 금수저 일명,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쳐줍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매겨져야 정말로 좋을까?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을 이 화가가 붓을 잡고 그림을 싹 가리면 그 붓에 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조각가가 끌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훌륭한 예술작품 조각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소원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얼마나 그가 훌륭한 왕이냐면 모든 왕들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원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소원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1절 읽으면 이렇게 탁 와닿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고?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소원인지 아닌지 금방 이렇게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 나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살게 될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특별했던 이유는 다윗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소원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에 주눅들지 않고 침공당하지 않고 자주 독립, 자주 국방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도 전략적인 요충지였잖아요. 나라가 전쟁의 참화가 참 많았었어요. 아랫지방 세력이 강성해지면 윗지방 점령하려고 하고, 윗지방의 세력이 강성해지면 아랫지방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왕이라면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고 주의 성산에 살고 싶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을 했어요. 소원이 잘못됐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그의 소원은 놀랍게도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 가졌던 소원만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 싶은 이러한 소원은요, 다윗의 일생을 지배했어요. 다윗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소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관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대적들과 맞서는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꿈꾸었어요. 정말 그런가? 시편 27편 3절로 4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소원했다. 또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편 23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죠. 그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뭔가 이상한 소원 같은데요. 그 이상한 소원이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평생 동안 이 소원을 추구했어요. 우리의 소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행복한 사람 되는 거. 그죠?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요, 열에 8, 9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소원은 우리의 일반적인 소원과는 달라.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안 거예요. 한 왕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가 알고 싶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 그래서 어느 날 세 부인을 모아놓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아내가, 왕이여, 나의 소원은 이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을 갖고 싶소. 그거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비싸고 귀한 보석을 내가 갖다 주겠소. 두 번째 부인은, 왕이여, 나는 나를 위한 궁궐을 가지고 싶소. 각각의 부인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처소가. 내게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한 궁궐 하나 지어주시오. 그게 내 소원이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거 지어주겠소. 세 번째 아내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나에게 소원은 항상 왕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아내는 세 번째 아내지요. 물어볼 것도 없이. 보석이 뭐가 문제겠어요? 왕이 나와 함께 하는데. 궁궐이 뭐가 문제겠어요? 왕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왕이 함께 하면요, 보석도 궁궐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진리를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을 알게 됐습니다. 골리앗 대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사랑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강할 수 있었고 수많은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골리앗하고 이긴 후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한 거예요. 진짜 알았어요. 나의 힘이 이만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고비를 넘기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장군님 최고입니다. 장군님 어찌 그렇게 용감하셨습니까? 장군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전략 전술을 짜셨습니까? 막 높일 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다윗은요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꿈꾸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서도 이 왕의 자리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왕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진짜 소원은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일,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에게 가장 커다란 인생의 시련은 자기가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걸 숨기려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장군의 아내 빼앗아가지고 취했으면 체면이 떨어지고 신망이 떨어지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왕에서는 쫓겨나지 않아요. 절대 권력자인데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하면서 말이죠.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금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별로 없어. 몇몇 탁탁 죽이면 자기 허물을 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회개해요. 회개했다는 건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가리울 수 있는데 그 치부를 왜 드러낼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임을 알았어요. 물질을 가져가지고 나는 걱정할 게 더 이상 없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을 풍성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비병 세워놓고, 그죠? 보안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래야 평안히 잠잘 수 있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본적인 올바른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다윗은 2절과 5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한 방법을 언급을 해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갖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잖아요. 1절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여기에 소원이 있었으면 2절의 내용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 내용은 군비를 강화하고 평소에 군사들 훈련을 잘 시키고 유능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나라의 재정을 풍성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원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을 갖고 다윗의 소원을 가지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1절에서 언급한 이 다윗의 소원이 아름다운 소원이었기 때문에 2절에서 5절까지 방법의 모습, 삶의 내용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이 아름다워야 삶의 내용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아름다운데 삶의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건 소원은 얘기해 놓고는 그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죠.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아픔이 뭐예요? 작년에는 미투였죠. 재작년이었나요? 미투.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배우, 좋은 감독들이었다고 여겨졌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는 학폭, 학력폭력 이게 또 터졌어요. 체육계를 통해서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학교폭력 그리고 또 연예계 또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자살을 했지요. 국토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고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해가지고 말이죠. 정부는 2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곧대로 듣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투기를 했는지.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요. 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소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소원이 잘못되니까 삶의 모습도 잘못되는 거예요. 소원이 아름다우면 삶의 내용도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이 더 특별하게 다가와야지 돼요.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절이었어요. 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걸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 내가 재림할 때의 마지막 날에 다시 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부활에 동참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소원을 가졌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 예수님의 2절에서부터 5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재물, 대속물로 내려놓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소원을 가졌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린 거예요.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것도 그냥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치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죽는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원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인데요. 이때 우리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내 소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윗의 1절을 우리가 다시 써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인생,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다음 자리 차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권력 서열 2위, 3위는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엄마를 동원해. 그래가지고 청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걷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해야 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권력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한 직후에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다른 거지. 제자들은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어요. 삐뚤어진 소원이지요. 이제 우리의 소원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돌아오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주님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하시고 걸어가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삶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소원이 올바르면 삶도 올바르게 됩니다. 소원이 악하면 삶의 내용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악해질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정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본받아서 2절부터 5절의 삶의 내용을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복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사순절에 소원을 다시금 점검합시다. 삶의 내용도 다시 점검합시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또 점검하고 또 삶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나머지 것을 해결해 주시는 삶, 그 복된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다시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내용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삶을 보며 우리는 한탄하고 손가락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이 하는 아름답게 바꾸어지고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